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세음보살의 본생담의 이야기 160페이지 중간에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허공에 앉아서도 천지의 모든 것을 눈앞에 볼 수 있으니 마치 천지가 털끝에 매달린 듯하다. 티끌 세상 속에서 법률을 굴려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여 부처가 계시는 언덕에서 정각을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가 이렇다는 거죠. 이어 보살이 자신의 전생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묘성관세음 보살님이 자기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전생에 보장부처 시절에 무량정 왕궁에서 제1태자 신분이었다가 출가하여 수행하였노라. 지금까지도 즐거이 중생을 제도하여 왔는데 내 원하는 대로 놔두어 왔느니라. 금생의 국왕과 왕후는 전생의 내 시주자였고,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 나한테 시주하는 인연이 있다는 거죠. 묘서와 묘음은 전생에 내 좋은 벗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친절한 벗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나를 위해 보시하고 나의 수행을 도왔더니라. 전생에 각자 선업을 쌓았기에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고 인과를 이어가고 있느니라. 여기 이제 묘성관세음보살님이 자기 전생을 이야기하죠. 자기 본속들이 결국은 전생에 자기 수행할 때 시주자들이고 함께 한 마음을 같이 공부했는 도반들이었고, 그래서 금생에 와서도 다시 그 인연을 놓지 않고 성불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스님도 금생에 스님 공부하는데 시주 인연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우리 루비안장미, 대광음보살님 이렇게 다 전생에 우리가 공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있어서 스님이 금생에 와서 나머지 공부가 조금 있었는데 그 나머지 공부를 스님이 이제 공부를 마칠 때 여러분이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불할 인연이 되는 거죠. 근데 다음 생에도 우리가 또 도반이 되어서 불사를 중생부지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사의 본래의 진정한 뜻은 미혹한 사람의 마음의 눈을 떠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좀 이끌어 주려니까 속가와 예성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 도량을 이제 필요한 거죠. 방사도 짓고 성전도 필요하고 그들이 먹고 씻고 이렇게 이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절을 짓고 건물을 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미혹한 중생을 수용해서 통팔식을 끊어주는 그 수행의 공간으로 그들이 부처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묘성관세음보살님이 우리가 스님한테 시주해서 그 인연으로 이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의 시주자였다는 거는 부처님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라한을 잉태하며 그 사람이 업을 소멸한다. 이미 뱃속에 아기를 태중에 태어나서 그 아기가 일체중생의 스승과가 어버이가 될 아라한과를 가지고 인간의 태에 드는 거죠. 그래서 10달을 품었더라고 그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업이 소멸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주 인연 공덕이 그렇게 묘성 관세음보살을 뱃속에 품어서 그 어머니가 당연히 성불을 하겠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각자 선업을 쌓았기에 지금까지
금생에도 헤어지지 않고 인과를 이어가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법은 인과의 법칙이니까 선행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묘선 관세음보살은 천상이나 지상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무엇보다도 앞세워이다. 중생이 윤회에 떨어지는 것을 화살이 심장에 박히듯 가슴 아프게 여기어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다. 사람 형상으로 나타나 시방에 분신하여 제도하다가 흥림국 사람들에게 불법을 보고 듣게 하여 성불케 한 것이다. 흥림국에서 불법을 펴니 이웃나라 백성들이 배우러 오고 선행을 따르기에 보살은 기쁘게 여기어 상수사에 부탁하여 여전히 속세에 남도록 하였다. 그때가 바로 당나라 초기의 일로 여러 가지 상으로 헌신하여 중생들을 보리의 언덕으로 제도하였다. 그리고 보살은 보타산에 은거하였다. 법신은 형체를 보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면서 세상의 일을 환히 꿰뚫고 있었다. 마치 달은 하나지만 속세의 모든 강에 다 비추듯 천 곳에서 기도하면 천 곳에 헌신하고 만 곳에서 기도하면 만 곳에서 영업을 보였다. 그러나 보살은 자신의 성불은 발언하지 않았다. 그럼 모든 불보살의 서원은 뭐죠?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고 함께 성불을 한다는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지장보살님만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불은 일체 지옥과 함께 성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문에 돼 있죠. 미륵부처님 시기에도 미륵부처님은 건속이 되어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사람은 보타산으로 가서 일심으로 기도해 보라. 그러면 보살이 그대 마음에 헌신하는데 보관을 쏘고 목에 영락을 두른 18세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하얀 옷을 입은 백의 관음으로 나타난다.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대신 소신, 전신, 반신, 자금상, 백옥용한, 가릉빈가, 정병, 자죽, 버들까지 선제장자, 바다연꽃, 빗살 등등을 자세하게 바뀌며 제도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상으로 나타나는데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32가지, 32응신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는 11면 관세음보살 11가지의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이 머리에는 그 보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관세음보살님 보관 가운데는 관세음보살님을 계시고 좌우로 여러 가지 모습을 중생을 제도하는 11명 관세음보살님이 형상이 있고 또 그 모습은 32가지로 나타내어서 중생 구제를 이끄신다. 그래서 헤아릴 수가 없다. 도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 바 언어로 표현된 도는 그것의 근본이 아니며 도를 깨치면 언어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스님이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의 아내 불성을 만나면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그 자비방타가 되는데 그것은 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스스로 그 경지를 만나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도를 깨치면 언어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통팔식의 언어예요. 분별의 언어. 우리가 자성의 성품을 만나면 분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사의 그 분별, 그 세간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공부한 스님들끼리 만나면
세관법 이야기를 안 해요. 부처님의 진리 법문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세간에 있는 일은 다 부질없고 그거를 끊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통팔식을 끊게 되면 저절로 입이 다물어져요. 그거 너나 없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야말로 보살이 속세에 현신하여 중생을 제도한 사연이 아니겠는가. 유정 중생들은 진료를 보지 못하고 여기 보면 유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생명체를 유정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생명, 사람, 축생, 식물, 동물 그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이제 유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죠. 그걸 무정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무정의 세계는 뭐가 있죠? 중음신, 조상. 중음신의 그거를 봤죠. 중음신이 중음계에서 오래 있다 보면 생각의 염력이 생겨가지고 삿된 기운을 부려가지고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그 중음신을 모시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아니 부처를 만나도 도를 자기가 통팔식을 안 끊으면 도를 못 깨친다 했는데 그 자기 조상이 닦다가 제대로 못 살다가 지옥이나 중음계에 떨어졌는 중음신이 해결해 주겠어요. 잠시 현혹시키는 거지. 택도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정과 무정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스스로 내 생각 속에서 논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통팔식 속에 그 중음신들이 놀아요. 무정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병으로 나서 병이 와서 죽는데 그때도 보면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3대 5대 다 그랬어요. 그건 중음신의 작용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술로서 죽어서 원이 한이 많아가지고 원 많고 한 많게 살다 죽으면 중음계에 떨어져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기운을 내림을 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근데 눈으로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것도 집안의 내력이라 하죠. 어른들이. 그 내력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모르니까 방법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그냥 어지럽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장보살님 세계에서는 모든 중음계의 그 작재상난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음계 아닌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에 떨어진 선망부모의 그런 부분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스님이 이제 어떤 불교 방송을 보게 됐는데 스님이 어떤 이제 대중이 물었어요. 스님, 신받은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부처님 세계와는 다른 세계라서 안 된다. 부처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큰일 날 소리인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정의 세계는 중음계와 다 우리 인간은 전생으로의 어떤 그 원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 내가 김씨 집안의 성씨를 받고 왔는 후손은 김씨 집안의 천만부모 조상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부처전에 공양하고 업장소멸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금생에 김씨 집안에만 왔겠어요. 김가희가 박가 다 했죠. 또 우리나라에만 왔겠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겠죠. 또 종교가 불교만 왔겠어요. 아니란 종교도 있었죠. 그 천차만별이 다 있었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우주상에 있는 모든 지역에 내가 안 가본 곳이 없다. 1000만 5급 동안 내가 안 살아온 고장이 없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정 중생들은 진여를 보지 못하고 육도를 윤회하면,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닦지 않으니까 속세의 명리에 눈이 어두워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사생 속에 헤매이며 명리에 이제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게 속가의 출세가 세간살이의 삶이기 때문에 주업이 많아서 사바세계에 와서 또 죄를 짓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전생에 성업이 있어서 공부한다는 거죠. 시기가 다를 뿐이지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부처를 망각하고 내 안에 불성이 있는 거를 안 믿고 그냥 나의 통팔식의 어리석은 미혹으로만 쫓아서 살다가 죽고, 나의 조부 조모도 그랬고 나의 부모도 그랬고 나 역시도 그렇고 나의 자식도 그럴 거고 이렇게 어지럽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해에서 또 고해에 들기만 하니, 그러니까 어쩌다 인간사에 와도 천신만고부터 인간의 몸을 얻었는데 또 죄를 지어서 또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불나비가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불보살님이 볼 때 얼마나 가엾겠어요. 너무나 가엾죠. 천신만고 끝에 지옥을 나와서 또 축생물을 받고서는 겨우 천신만고 끝에 인간에 왔는데 닦은 공이 없다 보니까 그 어지러움에 끄달리다 그냥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불나비가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으니라. 불이 꽃인 줄 알고 그 불에 불꽃이 일어나면 불나방이 불에 들어가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나방과 같다. 몸을 버리고 또 몸을 받았으니 새가 조롱 속에 날아드는 격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의 윤회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생명을 받아서 오는데 모습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장 속의 새처럼 그렇다는 거죠. 중생들이여 즉시 견성성불하여 불법의 배를 저어 길 잃은 사람이 집을 찾아가듯 보리의 언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얼른 통팔식을 끊고 내가 나의 성품이 본래 부처였다는 걸 아는 게 견성성불이에요. 그래서 나의 본래 고향집에 찾아가듯 또 출세관을 벗어나서 세간을 벗어나서 도에, 부처의 도에, 불국토에 이르라는 거죠. 부처는 제 마음속에 있으니 마음밖에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불성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는 통팔식이에요. 통팔식을 끊고 자기의 불성을, 진정한 마음이라는 불성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구하지 말라. 본성을 밝게 하면 달을 떼지 않고도 만방을 편령할 수 있고 몸 밖에 나서지 않고도 자식을 널리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도 하고 천만억 부처도 중생 구제도 하고 내 마음 안에 진리가 광명이 뿜어대니까 미혹한 이들이 날아들어서 오매감에 들어서 불법을 구하고 이제 이렇게 인연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생구자라 멀리 신발을 신고 발작을 뛸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 밖에 나서지 않고도 자식을 널리 얻을 수 있느라. 미혹한 사람들이 그 도를 구하기 위해 고통을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찾아다니까 그게 부처님의 자식이니까 내가 자식을 널리 이제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음을 먼저 얻은 자는 깨닫지 못한 자를 깨우쳐 주어 다 같이 도에 들어 불조의 은혜를 갚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광음보살님이 통팔식은 끊고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기꺼이 불조의 은혜를 갚게 되는데 미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앞서서 그 미혹한 사람 보면
여기 심장이 아프게 돼요. 아픔이 크니까 그 아픔을 내려놓으려면 그 사람을 구제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거죠. 만방을 펼려가여 모든 중생이 불법을 깨치게 하여 부처님 법이 세상에 길이길이 전해지게 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계승해라.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깨닫고 너도 나도 이 일을 바삐 하여서 부처님의 진리를 끊어지지 않고 계승을 해라. 자기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줘라.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선상 뒤엎는다 형벌 주지 말고 불법 닦은 자손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이제 미혹한 중생 제도를 하라는 거죠. 자비로운 보살 속세여 헌신하여 왕궁의 내원에 태어나셨네.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세상에 출현하시게 되는 거죠. 아명은 묘선이요. 어릴 때 묘선이지만 관세음보살이 이제 중생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준 거죠. 19에 수행하니 인욕을 지니고 도심을 붙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였네. 불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었거늘 도 닦아 잘못될 리 없다네. 그렇죠. 부처님의 진리를 내 안의 진리를 만나서 잘못될 일이 없죠. 인욕을 지니고 도심을 굳혀. 여기서 인욕이라는 거는 끝없이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는 걸 말하죠. 수행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였고 이제 부처님의 은혜도 이제 보답하는 거죠. 부모가 마에 얽매여 사니 불법으로 그의 세상에 이름이 높네. 빈궁한 날 며칠 가고 부귀한 날 얼마 가리요. 하루속히 수행하여 도읍 깨쳐 불심을 찾으리.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자비의 관세음보살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 묘선이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사의 부귀의 영화는 부질없기 때문에 그게 몇 날 안 가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는 거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제 수행을 해서 도읍 깨쳐 불심을 찾으리. 뉘라서 여자는 성불하지 못한다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성의 성품을 깨달으면 장부의 길을 가는데 그 장부는 성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성인의 지위에 이르는 것이 불법의 불가사의한 그 해탈 경계인 거예요. 수행 정진하면 똑같이 금손을 이루는 법. 관음보살 이야기 끝마쳤으니 옛 거울 또다시 빛 뿜어 천지를 비추리. 묘선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중생을 향한 끝없는 그 미혹을 깨우쳐주기 위한 진리로 광명을 뿜어서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도리로서 중생 구제에 이제 영원히 빛날 그 본생담이 이루어진 거죠. 시초가.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관세음보살님 태어나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아미탑을 자고처럼 극락세계를 인도해 주시는 이제 관세음보살의 원리지만 본질은 연색청왕안이라는 후를 가진 정법령열애라는 부처라는 거죠. 주옥 같은 글로 그대들에게 권하노니 믿음을 가지고 불법을 깨치라. 혹시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맑은 사람은 되리라.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금생의 공부를 통해서 다음 생에 와서 내가 또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생이 긴 것 같지만 천상이 하루밖에 안 되고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옷 받고 입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희한한 것이 아니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발심하였다. 여러 부처의 골수에는 보살의 근기가 자리 잡고 삼장과 관통하였으니 묘묘하게 그지없다.
이제 3장이라는 거는 법장, 법과 율론과 이제 계 그래서 부처님 지혜를 이제 계승하는데 법장, 율장, 론장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진리는 이미 그런 것과 관통하였다. 그래서 미묘하기 그지없다. 쇠기를 뽑아버리듯 업장을 씻어내고 깨달음을 이루어 진리 자리로 돌아가라. 관음의 본 행경은 대지 유정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리라. 그러니까 나도 본래 관셈이니까 나도 얼른 내가 본래 관셈보살이었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 중생이 통팔식으로 살아서 너다 나다 시비하고 분별하고 상처 주고 미혹한 짓을 하지 말고 내가 본래 대자대명 불성을 갖추는 성자로서 나의 본성으로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나머지 유정들을 널리 제도하라. 그 뜻인 거죠. 이에 관세음보살이 놔두는 곳마다 중생들이 불도를 깨달아 선 남자 선 여인들은 관세음보살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시방의 제별과 삼계 천신이 모두 기뻐하였다. 공덕이 작지 않으므로 지옥 가는 영혼이 등지고 천상에 태어나 성불할 때까지 인과에 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과는 이제 인과를 초월한다는 거죠. 깨달으면 우주의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지만 그거를 초월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생 세계는 상대성 원리거든요. 상대성 원리가 인과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초월해서 부처로서 중생 향한 그 자비심의 영혼이 이제 가지고 가라 이제 뜻인 거죠. 나무 관세음보살의 뜻을 따지면 나무란 인간의 모든 욕정을 끊어버리고 자성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뜻은 진심으로 귀의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나의 미혹의 세계를 끊고 관세음보살께 진리로 돌아간다. 그게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약사야 열애불, 나무 미륵존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관은 관조란 뜻이고 세는 세간이란 뜻이고 음은 선악의 소리란 뜻이다. 그러니까 관세음 이 세 글자는 관은 중생의 미혹을 나의 깨달음으로 관조하여 본다는 거예요. 지혜 광명으로 비추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세는 세간의 뜻이야. 미혹한 중생의 세계. 통팔식으로 사는 중생들의 세간의 미혹을 말하는 거죠. 미혹을 이제 관조하여 본다. 미혹을 관조하러 보는데 음은 선악의 소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선악의 그거를 관세음보살님이 다 알아보시고 소리로서 그 사람의 소리로서 그 사람의 선과가 얼마고 악과가 얼마고 무슨 고통이 있고 그걸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송태자의 주후에 의하면 이제 여기 이 송태자라는 사람이 이제 주 해석을 하는 걸 보면 보살의 보란 비춘다는 뜻이고 살이란 자기의 영감을 관세음보살에게 돌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보라는 건 이제 넓을 보자.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보문 그래요. 넓은 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넓게 비추어준다. 중생의 미혹을 천천과 천눈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살이란 자기의 영감을 관세음보살에게 돌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영감이라는 건 나의 이제 미혹하고
그 미혹한 어떤 나쁜 기운들을 관세음보살님이 가져가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제 그런 뜻인 거죠. 나쁜 기운 없애달라 그 뜻인 거죠. 그래서 만일 관세음보살을 잘못 외우면 악질이 몸에부터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뜻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뜻을 가지고 관세음보살하면 자기가 도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뜻인 거를 이제 알아라. 하늘과 땅의 남녀가 다 믿고 받아들여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기 바라노라. 이렇게 이제 이 책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좋은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배로운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본생담 이야기는 우리가 지장보살님 경전에도 지장보살님 본생담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관세음보살님도 처음에는 이제 원래 같은 이제 수행자에서 묘장왕과 어머니는 왕비는 자기의 시주자인데 그들의 시주 공덕이 커서 자기가 이 세상에 중생 구제하러 나올 적에 그 시주자 태에 들어서 그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생 구제에 이제 그 방명을 내뿜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이 진실한 뜻과 모든 불보살님의 뜻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경전을 들어가도 똑같아요. 부처님의 84,000 대장경의 부처님의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나예요. 그렇게 하라는 본질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처음에 놔두실 때 그 묘장왕에게 눈을 빼주게 되죠. 손과 눈을 이제 주어서 그 나쁜 과거 전생의 나쁜 업을 면하게 해주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대사에는 루비앙 관세음보살님을 스님이 이렇게 조성하게 됐는데 스님이 이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3년 동안 우리가 3번을 했어요. 3번을 해야 된다고 이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천일 기도에서는 스님이 이제 선몽에 현실같이 세계가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침견했는데 그 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루비앙 관세음보살님의 눈이 이와 같이 조성을 하고 그 마음을 전하라는 뜻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이제 관세음보살의 기도라는 이 책을 스님이 이제 만나게 돼요. 이제 불사하는 데서. 그래서 우리가 루비앙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비앙 관세음보살님 조성할 때 스님이 어떻게 하면 루비앙 관세음보살님이 붉은 눈을 가진 이제 선몽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오른쪽 눈을 보여주시는데 무수한 루비 조각으로 가득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은 루비 보석을 몰라서 실제로 루비가 어떻게 생겼나 이제 보석상에 가서 보게 되는데 루비 보석 색깔과 똑같은 그런 이제 눈이었어요. 그래서 조각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은 이제 본생담에 나오는 묘성 관세음보살이 아버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두 눈을 빼어주고 피떡으로 가득한 그 눈의 형상화한 것이 그 루비앙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보석은 루비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와 같이 조성을 해서 중생의 미혹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기도에서 스님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보살님이 내가 작은 그 뭐라 그럴까 안목으로 봤을 때 불보살님이 눈이 붉은 눈을 가진 불보살님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불사를 진행하면서 붉은 눈을 가진 부처님을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한다고 하면 미혹한 중생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워서 두려워하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어야 될까요? 이렇게 스님이 이제 묻게 됐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투명한 물이 깊고 깊으면 물 색깔이 투명한데 어떻게 되죠? 파랗죠. 그 푸르름이 더더욱 파랗죠. 물이 맑을수록 맑은 물이 깊을수록 그 푸른 빛이 더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천만억 이제 천광안이라는 거는 관세음보살님이 시간으로 천만억 광년 동안 빛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빛도 투명하죠. 빛도 투명한데 천만억 광년으로부터 이 진리가 전해지는데 그 시간이 먼 거를 말하는 거예요. 투명한 물이 깊을수록 푸른 빛이 나듯이 투명한 빛이 천만억 광년으로부터 그 진리의 빛이 왔는데 중생의 눈에는 그게 이제 태양처럼 붉은 빛으로 보인다. 우리가 실제로 태양을 오래 바라볼 수 없죠. 오래 바라보면 우리 실명하게 돼요. 그리고 스님도 태양을 보면서 피하지 않으려고 더 오래 좀 계속 바라보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태양을 피하게 돼요. 근데 루비안 관세음보살님도 중생들이 미혹이 가득한 중생이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그 루비안을 볼 적에 당연히 두렵다. 그러나 이제 미혹한 중생이 그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분센담을 알고 그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의 진실을 알면 그들이 다 미혹에서 벗어난다. 더더욱 이제 큰 진리로서 그들이 미혹을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스님 이제 건강무상반야법회라는 그 법문이 이제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기도하면서 이제 그게 스님 이제 그걸 한번 볼까요? 그 명칭이 나모 연색청광한 정법명 요래 법신물의 경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연색청광한이라는 과거에 부처님이신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호가 연색청광한이라는 호를 가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연색이라는 뜻은 대자대비함이 거대한 것을 연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광안 그러니까 안이라는 거는 이제 눈을 말하는데 심안을 말하죠. 심안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은 이제 어떠냐? 진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중생을 향한 미혹을 향한 연민이 커서 미혹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대자대비한 진리가 가득하고 거대한 원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모 연색청광한 연색은 대자대비함이 광대한 것을 연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자대비가 광대하니까
묘선 관세음보살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눈을 빼주게 되는 거죠. 손도 주게 되고. 그래서 연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광안이라는 거는 그 천광이라는 광이라는 거는 그 광명을 말해. 진리의 빛. 천이라는 건 헤아릴 수 없는 그 겁의 시간에서 이제 그 가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리를. 그래서 연식천광안 그리고 또 부처님의 이름은 정법명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식천광안 정법명열의 법신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법신은 그 진리의 세계는 이렇다. 그래서 그 법신불의 경지 그것이 이제 무엇과 같냐? 여기 보면 명제가 금강무상 반야법인 거죠.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데 진리로 가득해서 다이아몬드로 쇠를 자르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상이 없다. 영원한 진리는 무상이다. 근데 그거를 또 그 상이 없어서 비어 있어서 여유하다고 그랬죠. 공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 반야, 지혜의 거울, 지혜로 가득한 광명으로 그 중생세계의 미혹을 제거해준다.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명제가 금강무상 반야법회라는 명제가 주어지게 됐어요. 이것은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의 법신을 스님이 말하자면 눈으로 친견하고 꿈으로 친견한 게 아니고 스님이 이제 무건금식기도 7일 기도 속에서 천일의 기도를 3번을 하는 그 원리에서 이 법문을 주신 거예요. 스님이 이제 이 법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다음 시간에 스님이 이 법문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의 법신의 세계는 어떠한지 스님이 해석을 해주어서 원력 가피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